시편 135편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래. 특별한 소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선택하셨다. 택함을 받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복음만에 대해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나오면 낙심하니까 입술에 불평이 끊어지지 않아요.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광야길 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환경은 다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모르면 전부 불신하고 원망한다니까요. 환경 보고 또 사람의 말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경 보면 캄캄하죠. 그 환경 보고 우리는 반응이 또 금방 일어나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막 순발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생각도 안 해보고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말은 사건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벌써 말이 달라요. 골리앗 앞에 사울이 말하는 거하고 다윗의 형제들이 말하는 거 봐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고 이렇게 놀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골리앗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나는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칼도 없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걸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만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러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다,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나를 자극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반응이 따라와요. 반응. 그런데 그 반응과 환경과 내가 자극받는 그 상황과 반응, 그 공간이 있어요. 공간. 이 공간에 믿음 가진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게 만드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의 비밀을 늘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야, 맞다, 그렇다. 우리가 별거 아닌 거예요. 막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하는 모습 보면 참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그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세둘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세둘라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왕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여길 때 쓰는 그 단어가 세둘라더라고요. 왕이 가장 아끼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데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왕이 보배롭게 여긴다. 여러분, 왕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 단어 기억하세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배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시작, 우리는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 소유인 줄 확신해요. 그럼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자녀,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소유하고 계신데 내가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그냥 소유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물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신명기서 7장 6절 봐도 성경은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를 줬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했다니까요. 맞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나를 택했는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비밀을 놓치면은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건 암송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봐요.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들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확신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네팔, 저는 지금 상황은 몇 년 전에 이제 지진으로 또 어마어마한 사건, 지진으로 피해를 봤지만 지금은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전날 조금 비 오고.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에 이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음 덩어리가. 그런데 얼음이 이렇게 날씨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녹아가지고 호수를 이루어요. 또 겨울에는 또 이게 얼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 되고 여름 되면 이게 녹아요. 그런데 호수를 지금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호수들이 많아요. 호수가 몇 개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2만 개가 넘는 게 호수예요. 빙하 호수. 그런데 네팔 쪽에 있는 호수가 몇 개냐면 2,000개가 넘어요. 2,045개더라고요. 그런데 46개 정도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빙하, 이 댐을 이루고 물을 가두고 있는 이 퇴적함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녹아버리니까 뻥 터져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내려오는데 이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 물의 속도가. 그러니까 진액에 빠져가지고 32개 나라가 힌두교, 불교, 성지가 그곳이잖아요. 32개 나라에서 수천 명이 지금 올라갔어요. 2천 몇 명이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순례길은 힌두 사람, 네팔 사람들은 순례 참여 안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순례 가다가 지금 죽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게 터져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72km 속도로 내려온다. 아니다. 100km 속도로. 100km 속도로 막 물살이 내려오니까 아무리 사람이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다 진흙구덩이에 그냥 홍수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지금 몇천 명이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만 지금 9명이 죽었다고, 희생됐다고, 지금 실종돼가지고 저기를 못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우리는 그런 현장에 필요한 건 구호도 해줘야 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9월달 이제 이번 네팔 집회에 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지, 여러분 지금 네팔 다니엘과 연결된 11개 교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아침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인 줄 확신해요. 복음 안에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이 단어는 그냥 읽고 있으세요. 누구라고요? 세귤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오늘 꼭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여러분 확립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나는 4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물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나를 택하셨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평생 이 언약 붙잡으시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앞에서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짐받았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갈지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줄 확신하며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승리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끝났어요. 사죄의 확신. 지금요 사함받은 비밀을 몰라요. 제일 큰 기도하면 예배 아멘 해놓고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내 모든 죄는 다 끝났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돼버리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그분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런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으로 가자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나 한 주간 이게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얘기해보고 또 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연결된 나라들 같이 모여서 메시지 나누고 나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반드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누구 어떻게 살까가 나오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살까? 저는 그래서 정체성 중에 최고의 멋있는 정체성, 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바른 정체성인 줄 확신합니다. 구원의 감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뭐 때문에 살 것이냐, 앞으로 돈 왜 벌 거냐,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왜 공부할 거냐, 하나님의 절대 미션 때문에, 절대 미션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미션. 어떻게 해서든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 그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의 절대 미션,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하면 살릴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스리랑카에 가서 합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합숙하는데 호텔을 100년 넘은 호텔, 스위스 호텔을 잡아줬어요. 숙소를. 그래서 거기서 숙소에서 강의 마치고 저녁 시간이 그 사람들은 8시가 돼야 밥을 먹어요. 식당에. 그러니까 8시 전에는 식당에 호텔인데도 문을 안 열어요. 밥을 안 줘요. 8시 딱 돼야 돼요. 그래서 8시까지 강의 전부 하고 이제 8시에 밥 먹으러 가요. 그때 젊은 웨이터 서빙하는 친구한테 제가 난 한국에서 온 목사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팁을 첫날 100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뿅 가는 거예요. 막 가기만 하면 막 얼마나 서빙을 잘하는지 올 때까지 그 친구하고. 근데 그 친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걔가 뭐 영어는 퍼펙하게 못하는데 얘가 일본에 와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일본에서 식당 요리사가 돼가지고 또 이게 일본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메신저를 안 열리고 봤더니 얘가 막 문자 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가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입원했는데 입원 수술 마치고 회복되면 12월에 스리랑카로 돈을 벌어 갔다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너는 스리랑카 가기 전에 꼭 붙잡고 가야 할 게 있어. 이것만 붙잡으면 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 강성현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 목사, 얘를 좀 살려라. 그랬더니 강성현 목사가 얘한테 전화로 전화하고 복음 전해주고 일주일에 2번씩 줌으로 지금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줌으로 만나서 스리랑카 돌아가기 전에 걔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어떤 나라를 가든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복음 전하고 산다는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구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미션 때문에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아 나만 감격하면 되겠어요. 이 비밀을 말아야지. 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길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분 맞죠? 그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창조주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구나. 저는 이 말씀 5절로 7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최고의 신인 줄 확신합니다.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창조주이고 주권자시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한 줄 확신해요. 이건 믿어야 돼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7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인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원수, 이스라엘 앞에 있는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강한 왕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8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를 완전히 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10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뭐 했다고요? 강한 왕들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인 줄 확신합니다. 강한 왕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절 분명히 말하죠. 11절에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원수 모든 대적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의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12절 보면서 야, 이런 복을 내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요? 아니에요. 31명 왕들과 7족속을 이스라엘의 힘으로 몰아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진짜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데마다 기업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정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가는 발걸음 광야길 통과됩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기업으로 정복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가졌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것들이 유혹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분명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의 성전 뜰에서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계속 앞부분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열국은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상에 빠져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가 우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5절부터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열국의 우상은 뭐예요?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지만 어리석은 입이 있다고 해도 말하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 우상을 놓고 지금 빌고 있다니까요. 그런 우상에 지금 히말라야 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걸 성지로 삼고 가고 있는 자들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 하나님. 열국의 우상에 지금 빠져 있는 거 보세요. 돈을 여러분 절대시하고 오직 성공만을 향하여 성공을 지금 우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성공해야 돼. 우리 힘으로 성공하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될 줄 확신해요. 그 성공의 길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길이라고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가졌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마다 어려서 바른 복음 안에서 평생의 미션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심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송축하는 삶이 돼야 돼요. 저는 송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송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송축은 그 이름만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이름만을 높일 뿐이다. 그분을 찬양할 뿐이다. 그러니까 찬양보다 송축이라는 단어는 더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만 높일 뿐이구나.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세큘라의 축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을 축복의 길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특별한 소유가 된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맞지요? 그럼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오늘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축복의 길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필요한 건 뭐밖에 없냐? 이것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나를 살리셨다. 감격, 감사가 넘쳐야 돼요.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모든 염려, 고민 다 없어져야 돼요.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미래 여러분, 미래 생각하면 걱정돼요? 고민돼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미래를 아무리 설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야 될 줄 확신해요. 미래,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내가 무슨 대책을 세웠다고 대책을 세웠다고 그게 온전할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보호자의 망대를 강조하는 단체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각인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이 단어를 모르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깨질 것이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모르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가 이미 세워진 줄 확신해요. 이건 누리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이 날마다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 속에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야, 내가 이 은혜 안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구나. 이 비밀을 못 누리고 간다고 하는 이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자의 바르고 정확한 이정표를 가지고 나의 삶의 체질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뭘 강조해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직 하세요. 오직. 오직만이 완벽한 답입니다. 오직이 없는 유일성의 응답은 상상할 수 없어요. 오직 안 하는데 유일성 응답이 오겠어요? 우리가 오직 여기에 방향 정하고 유일성 응답의 맛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그래서 저는 내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의 망대를 내가 세우시고 그 여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이렇게 손길이 여러분 모든 일에 체험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 응답보다 더 큰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저는 오늘 시편 135편 8절로 12절 쭉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모든 원수들, 강한 왕들을 하나님은 다 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31명 왕, 심지어는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가지고는 도저히 정복 못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죠?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시편 23편 3절 그냥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작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4절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어떤 환경이 와도 고민하지 마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성령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뭘 강조해요? 이렇게 3캠프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돼요? 잘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딱 만나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이 문제를 주시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승질 급하고 말에 왜곡성이 있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왜 나만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딱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뭡니까? 아니 질문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 비밀을 알았다, 질문의 비밀을 알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질문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조급증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질문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요. 내가 지금 요즘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 어머니들하고 좀 대화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아 맞다 그렇다. 이거 평생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 속에 말 속에 아직도 쩌들어 있는 옛 습관, 옛 체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더 유익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맞지요? 저는 메시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가 좀 우리 성도들 속에 스며들어가,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이것만 스며들어가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봐야 성령의 열매가 맺는구나. 이게 3캠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비밀을 알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대하시면 돼요. 뭐가? 특별한 응답,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고 이 계획이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개인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응답받아야, 개인화가 돼야 여러분 살고 개인화의 축복이 누려져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게 누려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된다니까요. 증거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걸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이번 주도 내가 지금 책 한 권 주문해갖고 책 하나 선물해 주면서 내가 복음 심으려고, 이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가면, 개인이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은 분명히, 초대교회 보세요. 이런 사람 몇 명이 모였어요. 교회가 응답받고,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고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최고의 응답이구나. 개인이 이게 확실하게 미션을 붙잡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은 당연해요. 지역의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구나. 현장화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에데미 신상에 가서 절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신상에 가서 예배한 자들이 나올 때 에데미 신상, 조만한 신상을 사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데미 신상을 참여 안 하니까 우상장사들이 이제 망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게 만드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진짜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 끝나지 않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현장을 정복하고도 나무 미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것 가지면 이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화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미션이 아니라 나의 절대 미션을 찾아내세요. 이 안에 모든 건 다 들어있어요. 이 절대 미션을 놓치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와놓고 사사시대 보세요. 이게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니까 사사시대 어떤 상황이 와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전부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고 소견대로 하는데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무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고,
250년 동안 속국으로 집어넣다 빼내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 생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하고 지역에 전하고 세계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알면 알수록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를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자들을 믿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아침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 나를 살리는 은혜가 넘치는 아침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망대,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인도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은혜로 만남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밤 시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소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특별한 소유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지금 있는데 염려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함으로 택함받은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한 응답 속에 절대 미션을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